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5권 8006쪽입니다. 8000페이지요. 자, 개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었죠. 자, 지금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제 쫓기게 됩니다. 쫓기면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나중에 이제 헬라 반도의 문화와 철학의 종교의 중심지인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 성령께서 쫓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쫓기는 곳마다, 쫓겨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파하게 함으로써 헬라 지역 안에 교회를 설립하시는 일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의 이 사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고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도 벌써 나왔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니라. 자, 오늘 이 17장에 잘 보시면은 이방 지역 중에서도 당시에 모든 문화와 교육을 끌어가던 바로 곳이 이제 아테네입니다. 헬라 반도인 거죠. 그 헬라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우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음행이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 그다음에 피채 마시는 그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구습을 벌이면서 유대인들이 부담스러워했던 것들을 해결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았던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걸 이제 사도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에서 확증해 준 사건이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이제 함께 이방인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면서 그 힘을 하나님께서 그 확증해 주신 것을 이제 어디에서요? 진짜 이방 땅인 멀진 않지만은 그 터키에서 그 바다 금방 건너가잖아요. 그 건너가서 오늘 나오는 대로 데살로니가에 정착을 하면서 도착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헬라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쫓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쫓겨다니는 일들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죠. 특히 어디였죠? 자기 고향에서. 맞죠? 자신의 고향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데가 없었더라.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일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로마 시민이고 외적으로 보면 다 통할 것 같은 사도 바울인데도 하나님은 9장 16절인가요? 그때 부르면서 네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매우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루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좀 더 보면은요, 그 16장 내용이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보면 두 가정교회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루디아의 가정교회,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교회. 자, 그리고 이제 아테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쪽이죠. 제가 어디 메모를 해놨는데, 여기 있네요. 제가 그 성경 강론집에 나와 있는 그 거리를 좀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까지가 400km예요. 그 우리로 말하면 어디죠? 서울에서 부산이에요. 지금 성남에서 제가 알기로 380km, 거의 400km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핍박 받았는데 인천으로 보내서 거기서 바로 배 타고 중간 생략하고 바로 아테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안 떠나면 이렇게 죽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긴박하게 아테네로 보내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 하면 2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뭐 하죠? 강론. 이 말이 성경적인 용어죠. 성경 강론으로 성경 본문을 풀어주는 거죠. 물론 이때 이 성경은 구약일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일단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와 더불어 이제 생활하고 있었냐면 이방인들하고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4절에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도 있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있고, 그러나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내용과 상관없이 유대교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유대교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따라가니까 뭐가 생겨요? 그렇죠. 이 시기심이 생겨요. 이 무서운 거잖아요. 교회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막아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신 바로 이 시기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영접했다는 이 야손이 회당장이죠. 그 사람을 잡아갑니다. 너 왜 그 사람 너희 집으로 들였느냐? 그러면서 집에 쳐들어와서 찾아봤는데 바울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헛소문을 내는 거죠. 정치적인 음모로 뒤집어 씌워서 이제 그 환란을, 그 핍박을 하려고요.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반역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범주와 정치 세상 범주 문제를 같이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핍박하려고 하는데 대신 여기 있는 야손이 잡혀가죠. 그리고 무리와 업장들에게 가서 9절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어떤 문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돈 주고 풀려난 겁니다.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 하는 일일까요? 예,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설립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납득한다는 게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부터 보면요. 너무나 이렇게 힘들 때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총이 있나 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가족이 진리를 사랑하고 거기가 이제 교회의 터전이 되는 일들도 벌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에 10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베레아로 쫓겨와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밤에 그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는요, 아까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400km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베라에서는 320km. 그래도 멀어요. 어디쯤일까요? 저기 충남 정도에서 그 부산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이제 배로 도망가게 합니다. 꼭 이런 방법을 쓰시나 또 이런 생각이 또 몰려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래 쫓겨간 거죠. 그죠?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쫓겨갔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니 하나님이 또 들을 자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당 문화는 언제 정착이 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학자가 누구냐 하면 성경 기록을 했던 바로 에스라예요. 그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모든 유대인의 거주지에 학교를 만들어 놔요. 그게 회당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율법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장소가 세계 곳곳에 있었어요. 그 장소를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서 유대인이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장소죠. 거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구약 성경 강론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학교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교육의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허겁지겁 쫓겨왔는데 베레아에 가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진한 면이 있는 거예요. 자, 신사적이고 말을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는 게 신사잖아요.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던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받은 문헌과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게 그런지 아닌지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배움에 있어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곳에는 좀 오래 머물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 생각에. 왜? 배우려는 열정이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인 거고요. 12절에 믿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따라왔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따라오는 게 나쁜 일이 아닌 거죠. 따라와 줘야 어디로 갑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제가 보세요. 쫓기면서 말씀 전파함을 본문에 가서 확인해 보니 쫓겨 다니는 것이 좋은 일인 거죠. 왜? 여러 지역으로 도망가면서 강론을 하고 성경 강론을 하고 뭐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요. 부정적인 일과 긍정적인 일에 대한 선은 성경에서는 기준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13절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합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게요. 지금 보면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도 이러지만 나중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더 극악해지잖아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겠다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간으로 보면 20년 전, 25년 전이라 그래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뭘 주장하냐면 모세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미 15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이 아니라고 총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거죠.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시기심이 발동하고 무리들이 사람들을 소동해서 14절에 소동하니까요. 백성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일단은 중요한 게 바울의 신변의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15절 바울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이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또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저 혼자 가는데 그 동력자들 꼭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걱정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도망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자, 하지만 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한 사람밖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걱정을 뒤로 하고 이제 아테네까지 가게 되고, 이 과정을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섭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17장 16절부터 잘 보시자고요. 이 서양의 서양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뿌리를 내리는 거짓 신화와 거짓 철학과 그 속임수의 그 본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번 보자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자,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논쟁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그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변론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당시의 최고의 철학이라고 하던 에피큐리안, 에비구레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스토이고 철학자, 스토아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좀 이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하고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하고, 저작거리에서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그리고 철학자들과 또 쟁론하고, 그리고 말장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18절 중간에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예수와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붙들어서 이게 뭔 소리냐는 거죠. 그리고 그 이른바 소크라테스를 죽였던 바로 그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아레바고인 거죠. 그 법정에 데리고 가서 너 도대체 말하는 이 새 종교가 뭐냐?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성향을 얘기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왜 거기 모여 있냐 하면 가장 새로 된 것을, 그 새로운 정보예요. 그야말로 뉴스가 되는 아주 새로운 그 정보에 온통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른바 좀 좋게 말하면 대학 도시인 거죠. 당대의 최고 대학이 아텐과 다소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거든요. 이 대학 도시에 이제 예수와 그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전하러 바울이 도착을 하도록 한 겁니다. 쫓겨서. 자, 아까 잠시 얘기했던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이 사람들은요, 첫 번째 똑같은 점이 있어요.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사람들인 거고요. 유물론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에비구레오, 에피큐리안들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정신 상태를 몸 관리를 함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육신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욕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억누르는 훈련들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용맹하기도 하지만 전쟁이 패하면은 멋있게 죽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과거 기록에 보면. 그 사람들의 정신무장을 뭘 가지고 하냐면 스토아 철학자들의 금욕주의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굴하게 죽지 않는 거죠. 당당하게 패를 인정을 하고, 뭘 믿냐 하면 인간의 목숨은 그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목숨은 자연의 모든 만물이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의 목숨도 자기 운명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주어진 운명은 자연의 섭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상황에 직면해서는 로마 군인으로서 용맹하게 싸우고요. 그리고 전쟁에 패배했을 때는 그게 이방인이든 야만족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떳떳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고대 영화에 보면
그 네로에게 그 암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왕한테 밉보여서 죽는 그 좀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죽는 모습들을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죽는 때 모습이 막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죽음을 택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이 스토아 철학으로 말하면 당시에 자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큐리안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에피큐리안들이 만들어 놓은 동산에 들어오면은 그 동산 안에는 신분을 따지면 안 돼요. 그 창녀건 문여건 노예건 정치가건 간에 에덴입니다. 에덴 우리 가든이라고 하잖아요. 그 에피큐리안 가든에 들어오면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거기에서는 누구누구를 지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칼 막스가 어디에서 그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힌트를 얻냐 하면 바로 에피큐리안들로부터 힌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칼 막스의 박사학위 논문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큐리안에 관한 연구예요. 데모크리토스는 누구냐 하면 유물론자들이거든요. 만물이 돌고 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돌고 도는 그 자연법칙 속에 내 운명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운명에 자기 직분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예를 들면 군인으로서 관리로서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다가도 황제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는 순간이라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 운명을 떳떳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에피큐리안들은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가고 타인에게 불편한 것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호응이 적겠어요? 크겠어요? 크죠. 그 칼 막스가 공산주의 사상을 생각할 만큼 공산주의가 여러분들은 뭐예요? 있는 거 똑같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신분을 따지지 말고 다 뭐라 그러죠? 동무 그러잖아요. 동무, 동지, 동무라고 우리 옛날 6.25 때 그래 불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동무라고 하니까 전부 다 뭐냐면 평등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골로새서 2장 7절인가요? 철학의 헛된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관리하고 내가 실천함으로써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자연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우스도 아니고 무슨 아테네의 신도 아니고 크로노스도 아니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걸 지금 이 문화에다가 이 철학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내용이 여러분 어디 나타나냐면 22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이 서양 철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매우 유심히 과거에도 봤고 지금도 이제 보는데요. 사도행전 전체 맥락과 성경 전체 내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때 던져놨던 이 말씀이 유럽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토대를 확고하게 놓지 못함으로 결국은 유럽은 성경 권위도 부인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개인의 어떤 평안과 혹은 사회적 정의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그런 사회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신령한 의미의 그런 교회관에 대해서는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과 그 이후의 개혁파 신학자들을 통해서 조금은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와해돼버리고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했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자고 하는 자유의 바탕을 둔 개인주의는 유럽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극과 극을 만들어내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걸 대한민국도 자본주의 체제에 받아들이면서 지금 OECD 국가, 좀 선진국 반열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신문에서도 조사해서 썼는데, 야, 이런 사회에 살고 있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한 10%가 지금 재산으로 보면 10%가 58.6%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IMF 이후에
그 서구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주소인 거죠. 그러니까 IMF라든지 세계인권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구조 속에서 평등을 얘기한다는 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넘어선다는 게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유럽에 던져진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 섭리예요. 각자가 각자에게 간섭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서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가치거든요. 근데 그게 그걸 통제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당시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방역하는 것을 유럽 국가에서는 통제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좀 따라가고 자발적으로 했지만 유럽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고 방역을 제재했을 때 막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일도 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 준 것에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내용이 사라져 버리니까 뭐만 남는 거죠? 내 개인의 권리만 남는 거죠. 이게 지금 유럽에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도 이제는 치지 못하는 게 유럽의 경제권이라는 것이 미국에게 밀리고 아시아에서 밀리기 때문에 유럽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을 2000년 전에 했던 이 유럽 교회가 안타깝게도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은 500여 년 전에 말씀의 바탕을 둔 대학과 교회 문화가 섰지만 야베 쪽에 준 부는 부대로 이어진다고 하지만 성경 진리에 대한 권위는 유럽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아메리카로 갔다가 어디로 온 거죠? 극동 대한민국에 왔고 여기에서 성경 권위가 부활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볼까요? 뜸을 너무 많이 들였네요. 바울이 아래 오바고에서 섰습니다. 왜 강제로 세우니까. 자,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강론을 시작합니다. 너희를 봤는데 매사에 종교성이 너무 많다. 종교성은 뭐냐면 온데 신전들이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숭배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나오죠. 알지 못하는 신이 여러분 미신이에요. 모르는 신인데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하죠. 알게 한다는 거. 자, 어떻게 알게 하나 한번 볼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신화를 한마디로 박살을 냅니다. 제우스가 뭐 태양의 신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당신이 모든 걸 지은 분인데 그런 공간 안에 갇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널려있는 신전들이 잘못된 거다. 내가 지금부터 저 실체를 분명하게 알려주겠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바다신이 노하면은 지중해에 뭐가 이뤄요?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딸을 바친다든지 아들을 바친다든지 황제의 아들을 바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거짓말이다. 자,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주시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 모든 잡신들은 그것은 미신이고 우상들이다. 진짜 폭탄 선언인 거죠. 자, 그리고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이쪽은 헤라의 후손이고 여기는 무슨 그 뭐 제우스의 계열이고 이쪽은 무슨 아폴로 계열이고 무슨 여러분 우리 학문적인 모든 용어들의 원천이 그리스 신화인 거 아시죠? 그 심리학적인 용어들은 뭐 거의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용어들을 쓰거든요. 지금 그걸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지금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앞에 보면 많은 그 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섬에 사는 사람들 생김새와 또 이쪽 섬에 사는 사람들 생김새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됐냐고 설명할 때 어떤 신이 와서 뭐 태양을 많이 받아서 아니면 죽다 살아나서 아니면 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인종들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텔레비전에 보면 그거 나오죠. 왜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그 동네의 그런 원천, 기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섬이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신이 이렇게 해서 했다. 그거 거짓말이다. 아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었다. 그리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를 정했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그리스에 수많은 섬들이 있다가 보니까 힘이 강한 섬이 어느 날 갑자기 평화롭게 사는 힘이 약한 나라를 쳐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왕은 뭐 죽이겠죠. 왕비든 귀족이든 모든 사람이 이 나라에 뭐로 와요? 노예로 오게 돼요. 자,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신이 노해서 신에게 뭔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고 이쪽 나라에 전부 들어오게 된 것을, 그래서 그 연대에 그렇게 망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셨고 그 경계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제가 요즘 근래에 본 책인데요. 그 실제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몇백 년 전, 우리로 말하면은 말라기 시대 있잖아요. 말라기 시대에는 이 헬라 반도에는 올림피아 력이라는 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유대인도 유대인 력이 있고 바벨론도 바벨론 달력이 있는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몇 년 몇월 며칠이 그 올림피아 왜 올림픽 경기 아시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올림피아 몇 년, 올림피아 몇 년 이 연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 연대가 그렇게 정해진 것은 그 나라가 거기까지 있다가 망한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범사의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럽의 신화인 이 유럽 문화에 진리의 말씀이 던져지면서 그나마 유럽 문화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르면 1900년 동안의 역사가 거의 유럽 역사거든요. 그 역사의 토대를 기독교로 하나님께서 바꿔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1517년에 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 정도 잘못된 신앙으로 부패했다면은 제 생각에 유럽을 다시 고쳐서 그 복음이 유럽에 다시 뿌리 내리게 하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야벳 후손들에게는 부는 허락이 되어 있어도 셈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약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어쨌든 가는 날까지 강국일 겁니다. 야벳에게 축복된 것 때문에. 하지만 여호와를 부르는 일은 셈족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셈족을 어느 모로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을 문화전쟁 시대라고 하는데 K라는 이름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남해 쪽에 그 독일과 유럽에 있는 그 1%에 해당되는 부자들이 그 마을 전체를 사버렸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충격인 거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가 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뭐 하러? 근데 그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 여러분 성경신학이 있다는 것은 글쎄요. 단지 자화자찬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권위를 성경신학을 통해서 확증해 준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듣고 보고 확인하는 바로는. 자, 그래서 지금 이 강론이 아테네에 이루어지는 이 성경 강론이 이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알고 있는 상식들을 전부 성경 지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27절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범신론이라 그래요. 모든 만물에 누가 있다? 신이 있다. 그런데 그 신의 실체가 누구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 섭리론이 되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호모의 19에 나오거든요.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했는데 그 신의 소생인데 그 신이 바로 누구냐? 아테네도 제우스도 아니고 바로 그게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시인의 호모의 이 말을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고 하는 이 19를 그 말의 실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자, 그리고 29절에 이와 같이 그 신의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우리 이 피조물을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데 뭐하러 다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신의 소생이 되었음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얼마나 많은 그 신전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관광 가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술은 손재주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깎는지 모르죠. 그 문해부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태리에서 일어났던 그리스 시대의 문화를 복원하는데 그 복원하는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게 뭐냐 하면 조각상을 깎는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여러분 아시는 미켈란젤로라든지, 미켈란젤로가 저기 어딥니까? 로마 교황청 안에 있는 그 그림 그리잖아요. 벽화를 그려. 지금도 뭐 엄청난 관광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문해부흥 했을 때 이 조각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마치 그 조각을 했는데 대리석 조각이잖아요. 그 얼마나 정교하게 깎았는지 사람의 신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홀리기가 충분한 거죠. 그런데 그 비밀을 그게 허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혁 내용에서도 그 신전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종교심으로 유발하는 교회 문화라는 것이 부정적이잖아요. 우리는 즉 그런 문화 안 만들지만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자,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유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아까 여러분 그 에피큐리안과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게 없습니다. 만물이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상하고 비슷하게 이 생에서 뭔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저 생에서는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 사람에게 심판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뭘 부정하는 거죠? 내세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에 있었던 그 헬라 사상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물질로 시작해서 모든 물질로 끝이 난다. 종교는 당시의 분위기는요. 종교는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사기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강압하는 것이 종교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에피큐리안들은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종교와 같은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유럽 문화를 기독교 문화가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이제 덮어버리고 이 유럽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도록 하는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헬라 사상의 헬라 문화에 정반대되는 바로 부정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 한번 볼까요?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하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산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그리고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구체적인 사람을 거명하면서 아테네에 복음이 전해진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보다 아마 클 거예요. 이 고린도가 여기서 가면 강화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고린도가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18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하면서 전파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도에서 났던, 본도는 이방 땅이죠. 아시아 북부인데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살았는데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 제4대 황제인데 전부 다 쫓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좀 재밌는 게 이 사람의 왕위가 헤로드 왕이 도와서 이 사람이 왕이 돼요. 헤로드 왕이 도와줬기 때문에 초기에는 유대인들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장사수완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부를 획득하는 이 계급들을 가만 보니까 어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민심도 흉흉하고 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고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왜 떠났느냐?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만나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려고. 이 내용이에요. 설마 거기까지. 그러면 이 내용 읽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누가 언제 어떤 곳에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아테네 설교에서 강론에서 누가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거주의 경계가 정해져 있고 연대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저렇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건물에 갇히지도 않고 뭘 요구하는 신도 아니고 자, 그런 신을 소개하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또 업종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써 수고하면서 교회 연보 생활도 하고 자기 생활도 챙기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 한 1년 6개월 같이 있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러분 이달리아가 이탈리아거든요. 요즘 말하면. 당시에는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 바깥의 사람들을 이탈리아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은 뭐냐면 로마의 본거지가 아니라 로마 지역이 아닌 데서 이제 그래도 다 추방을 시키니까요. 그 땅에서 다 떠나라고 하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달리아라는 말이 예수님 복음 전할 때 보면 이달리아 대에 누가 있었냐면 백부장이 있었고 그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방이 연관이 되는 거고 이걸 보면은 로마 제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써요? 이방 제국, 로마 제국을 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국가를 보는 관점이 바로 이런 데서 작은 일이지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글라우디오가 추방령을 내렸느냐? 고린도에 가서 바울 만나서 고린도 교회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생업으로 보면 추방당하는 건 싫잖아요. 그 좋은 로마에 붙어 있어야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3절에 보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뭐 지금도 유대인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라도 생활할 수 있는 기술을 다 하나씩 준다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쫓겨다녔던 민족이니까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드디어 나올 말이 나왔네요. 뭐 하니? 강론하니. 성경 강론한 거죠. 시나고그에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자,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씀으로 권면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럴 때 누가 오냐면 간절히 기다리던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못 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옵니다. 자, 복음 전하는 좋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동력자가 함께 와요. 이런 장면들이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우리 뭐 과거에 그 사경회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지체들 볼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공부를 안 해서 탈이었지. 그냥 만나서 기뻐하는 걸로 그냥 책 새로 나왔네. 그거 한 권 받아가지고 사인 받고 와서는 공부 안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많이 이제 였지만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볼게요. 되게 기뻤을 것 같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동력자가 와서 더 힘을 얻도록 합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내가 피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왜요? 예수님께서도 약속했잖아요. 받지 않으면 뭘 떨어라? 먼지 떨어버리고 떠나라. 자, 바울의 생각은 고린도를 어떻게 해요? 떠나려고 했죠? 아니에요. 이게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볼게요. 거기서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가정교회에 피신하는 겁니다.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 성도 집에 있었는데 회당을 관리하는 그리스도보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좋은 상황이네요. 자,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그리고 바울은 아마 아까 어쨌든 먼지를 떨어버렸기 때문에 뭐 해요? 이젠 떠난다. 그런데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요걸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자, 먼저 떠고 나 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바울이 세웠습니까? 이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강론집의 주어가 성령께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8장 12절부터 어떻게 그 교회 설립 후에 또 순회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18장에 가면은요, 18장으로 넘어가면 에베소 교회 설립하는 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회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흥미롭고요. 계속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미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해주시고 많은 만날 수 없는 지체들이지만 더욱 진리의 말씀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오직 여호와 아는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